네. 네.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친애하고 존경하는 산수유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평안 가득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는 성소 정결에 관해서 다니엘 8장 3절 4절 중심으로 함께 하늘로부터 오는 또 말씀에서 나오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창을 들으셨고 교독 대신 제가 하얀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노란색 부분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8장 13절 14절입니다.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르고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 하리니 다 함께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2300주야에 관한 예언과 성소 정결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소 정결, 성소라는 게 무엇인가요? 성소, 거룩할 성자의 처소소, 장소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거룩한 장소, 거룩한 곳입니다. 성소, 오늘 여러분의 교회가 성소, 성전이기도 하고요. 광야에 성소, 성막도 있었고 또 이미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시지만 오늘 또 다른 성소, 오늘 진짜 성소가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이 몇 월 며칠인가요? 10월 23일. 10월 23일입니다. 네, 10월 23일. 어제는 10월 22일이었죠. 예. 어제가 무슨 날이었나요? 어제가 대속죄일이었네요. 어제? 네, 맞습니다. 대속죄일. 어제가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어제가 특별히 1844년 10월 22일 예. 초기 재림운동 대실망이기도 하지만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야의 예언이 성취된 그 해의 유대력 티슈리얼 7월 10일 애속제일에 해당하는 바로 2300주야의 예언이 성취되었던 또 우리 인류 역사에 있어서 초기 재림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물론 그날 성소가 정결케 되면 이 예수님이 오시고 지구가 정결케 된다고 처음엔 날짜 계산은 분명하게 했지만은 내용을 잘못 이해해서 예수님 재림하는 줄 알고 장사도 멈추고 가게도 문 닫고 있던 거 다 이웃 사람 주고 특별히 북미주에서는, 미국에서는 그 승천 바위라고 하는 바위 위에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그날입니다. 그날과 같은 날짜가 어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장로님께서 제게 산수요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나눈 기회에 뵙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셨을 때 날짜를 보니 1년 중 이때 이 설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성소 정결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오늘의 성소는 무엇인가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야 성소가 정결케 된다고 했던 그 표현을 영어로는요 이렇게 됩니다. 뒷부분에 sanctuary, 거룩한 성소, 성전, 성소가 be cleansed, 수동태입니다. 깨끗하게 된다, 정결하게 된다, 정결함을 받는다, 그런 이 히브리어로는 니츠닥 코데,
네, 니치다 코데시 따라 하신 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네, 니치다 코데시. 네, 성소 정결. 그다음에 이제 sanctuary cleansing. 니치다 코데시가 더 정확하게 무슨 뜻인가와 그 뜻만 이해하면 안 되겠죠. 예. 그 의미가 오늘 우리 산수육 교회에 또 이 시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적용이 돼야 되겠습니다. 아멘. 자, 광야 성소입니다. 3,500년 전 출애굽 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성소를 지으라고 하십니다. 이동형 성전, 이동형 하나님의 임재 장소입니다. 성소, 성막.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갔고 예루살렘 성전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고 그 다음에 해마다 유월절이나 이 대속절에 양이나 염소를 잡았는데 지금은 잡을까요? 못 잡을까요? 못 잡죠. 왜요? 성전이 없으니까요. 전 세계 유대인들이 성전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현대 사마리아인들입니다. 한 1,000명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북부에 지금은 아랍인 땅에 남아있는 사마리아인들은 여전히 양 잡는 제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6월절에 양 잡는 모습인데요. 양을 왜 잡아요? 양을 왜 죽이죠? 왜 죽어요? 죄의 삭시 죽음이죠. 예, 예. 죄 때문에 죽어요. 예. 누구? 양의 죄 때문에 죽습니까? 이 양이 왜 피를 흘리면서 죽어야 하나요? 그것은 성소에서의 물론 창세기 3장에서 인류 타락 이후에 4장에서 양 잡아 제사를 드리라고 했고 그것은 그 양의 원형이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지속된 제사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그 양은 못 잡아서 양제사는 못 하는데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는 소수의 사마리아인들은 그 양 잡는 제사를 드리는데 그 애국 흘리는 양의 피는 십자가에서 우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소 정결의 1년 중 한번 생각해 볼 이 시즌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되시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에 이스라엘의 연례 7대 절기가 있습니다. 7대 절기. 계시록에 7교회가 있는 것처럼 구약에 7절기가 있어요. 계시록의 7교회는 뭐죠? 에베소부터 스모나 네, 에서버두 사빌라예요. 네. 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 기회에 에서버두 사빌라 한번 외우셔도 좋고요. 네. 그럼 구약의 7대 절기는 유무초칠나대죠. 유무초칠나대죠.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아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그런 신약의 7교회는 예수님 때부터 재림 때까지의 시대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속한 교회의 모습이고요. 구약의 이 7절기는 1년 우리 24절기가 있는 것처럼 1년 안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농사를 지면서 순환되는 그 1년을 구속사로다가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로부터 재림 때까지. 그러니까 6월절로 시작되죠. 6월절은 예수님 6월절 양으로 친히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셨잖아요. 그 유월절부터 마지막 초막절, 장막절은 하늘에서의 영원한 장막절을 누리기까지 시대적, 역사적, 구속적 우리 구원에 필요한 시기예요. 그러면 잘 아신 대로 1844년 10월 22일 그 해의 유대력 대속제일에 처음에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줄 알았지만 이제 성경을 더 연구해 보니까 히브리서를 보고 계시록을 연구하고 다니엘서를 보니까 그 성소 정결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게 아니고 하늘 성소의 정결이며 하늘 성소에서 축적한 성소에서 성소로 예수님의 사역이 봉사가 옮겨지는 시기라는 것이 이제 이해가 되어져서 재림교회의 다니엘서 예언 해석과 함께 대속죄일 또 도사심판의 개념이 이해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마지막 하늘 장막절 전에 대속죄 기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1844년 10월 22일 이후에 대속죄 기간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1844년이니까 거의 200년이 됐죠. 23년만 더 있으면 200년이 되는데 하늘 장막에 빨리 가야 되는 예수님은 1844년 그 2300주의 예언 이후로 다시 남은 때가 없다고 그랬죠. 남은 예언의 기간이 없어요. 마지막은 재림만 남아 있어요. 근데 200년 동안 못 오셨어요. 왜요?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가 전도 못했고 우리가 더 하늘에 바로 옮겨갈 만큼 정결해지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은 대속 기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를 맡기 전에 준비를 했어요. 이 레위기 23장 7절에 보면 7월 1일이 나팔절이에요. 욤으로 신년이고 7월 10일은 속죄일, 대속죄일이에요. 그리고 7월 15일부터 22일이 장막절, 초막절이에요. 수장절, 텐트 생활하는 거기 이제 광야의 출애굽 죄로부터의 해방, 구원도 기념하면서 하늘 영원한 우리의 하늘 장막. 이제 하늘에서는 우리가 텐트 치고 안 살아요.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의 장막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장막이에요. 그것이 구속사적으로는 복천년이 되기도 하고 복천년으로 시작되는 영원한 하늘이 우리가 누릴 마지막 장막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그 전에 대속죄 기간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1년마다 돌아오는 이 대속죄 기간이 있었는데 열흘간이었어요. 언제부터? 7월 1일 나팔 부는 이제 새해가 되었고 대속죄일이 다가온다고 나팔을 불었던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이 10일이 대속죄 기간이에요.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1844년에 성취되었으니까 그보다 10년 전인 1810년 또 그때부터 준비되어서 윌리엄 밀러로부터 초기 재림운동이 10년간 펼쳐졌던 그 예언에서도 정확하게 성취되어져요. 그러면 구약에서 다시 1년마다 대속죄 기간에 열흘간 속죄를 맡기 직전까지 성회를 맡기 전까지 뭐 하라고 그랬어요? 빨간 글씨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자학, 자살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기를 자아 성찰하는 자기를 돌아보면서 아무 죄가 없도록 회개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한 번씩 대속죄 기간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도 교회마다 연말에 뭐 하죠? 연말 기도주일. 그걸 대속죄 주일이라고 대속죄 기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새해를 맞기 전에 다시 우리를 깨끗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처럼 구약에서도 대속죄 기간에 회개 안 하고 자아 성찰 안 하고 화해 안 하고 다시 정말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대속죄 기간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백성 중에서 끊쳐져요. 죽었어요. 그때는. 자, 이 신년 로샤나 7월 1일 티슈리얼 정월인데요. 그 성력으로 나팔절부터 대속절까지 열흘이 바로 대속 기간이었어요. 나팔절에서 속죄. 그래서 속죄일에 대속죄일에 성전 봉사를
마치고 1년에 한 번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고 그 1년에 한 번 특별한 제사를 드려서 그 레위기 16장에 그 특별 제사, 특별 그 피를 휘장에 바르잖아요. 휘장은 성소와 비성소를 가르는 커튼인데 히브리서의 그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라고 그래요. 휘장에 피를 뿌려요. 그건 예수님의 육체가 피 흘렸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데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성소와 지성소를 지금은 막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막는 게 아니라 수의실, 경비실은 막는 것뿐만 아니라 보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휘장으로 지성소를 못 보게 가려주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영광의 광채 지금 보면 살아요? 다 죽어요. 즉시 진멸돼요. 그래서 그것은 못 보게 감춰놓은 게 아니라 오히려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땅이 커졌어요. 찢어졌어요. 하늘로 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늘 지성소 봉사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언제든지 마지막 조사 심판만 끝나면 이제는 내년에도 10년 후에도 정말 지금 아까 제가 200년이 거의 돼 간다고 그랬는데 23년 지나면 우리가 한 8, 90 되는데 저도 60대 이제 중후반이 되는데 제가 90 되기 전에 예수님 오셔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저는 우리 개인적으로 이 코로나 이게 보통입니까? 물론 우리는 코로나 이기고 코로나 시든 믿음 지키고 선교하고 마지막 싸움 완수해야 되는데 이건 정말 말세 중에 말세의 징조입니다. 지금 이때 정신 안 차리면 제대로 된 신앙 아니에요. 제가 마음 공에서 곁길로 갔지만은 쓸데없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정말 대속제 기간 후에는 장막절이 왔던 것처럼 저 주님 오실 날이 가깝고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틀림없이 것입니다. 그래서 각 시대 대진 후 480년 현대 선지자 엘렌 화이트 여사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날 시작. 오늘날 우리는 대속죄에 알고 있다. 성경 의식에서 대제사장 울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읽을게요. 오늘날 우리는 대속죄에 살고 있다는 다 같이 읽었고 이제 제가 읽을게요. 표상적 의식에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속죄의 봉사를 특한 성소 봉사와 지성소 앞에까지 가고 하는 그 봉사를 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에 한 번씩 그 성소 밖에서 또 전국에 있는 곳에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겸손한 태도로서 그들의 심령을 돕게 해야 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됐다고요? 고장님 읽어주세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었다. 죽을 것이었어요. 죽었어요. 네. 회개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 대속죄를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늘 가기 전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죽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만 하늘에 갑니다. 이제 곧 이 마지막 때 하늘에 옮겨질 우리 정말 이 성소 정결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더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 제가 해드릴 수 있나요? 고장노님이 해주시나요? 예수님과만 함께 하시면 문제 없어요. No problem.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시면 big problem. 큰일 나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예배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남편, 아내 또는 아들, 딸, 며느리, 손자 다 예배하나요? 예수님 옆에 있나요? 그러면 problem. 이 시간 다시 한번 결심하세요. 여러분도 정결해야 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의 혈육들이, 가족들이, 동기들이, 이웃들이 함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지 않으면 큰일 나는 때예요. 죽는 때예요. 멸망되는 때. 정결케 되시고 함께 사랑하는 분들도 거룩한 백성으로 준비되어서 하늘 장막들을
하늘 장막들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새 결심을 이 시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현재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퍼진 유대인들은 또는 이스라엘에서도 대속죄일 제사를 드린다고 그랬어요? 못 드린다고 그랬어요? 못 드려요. 못 드리지만 그냥 지내기는 불안하잖아요. 뭔가 해야죠. 뭔가를 잡아야 되는데 꽁 대신 뭐 잡는다고 그랬죠? 닭. 꽁 대신 닭이라고 한 것처럼 양 대신 닭을 잡아요. 이건 성경의 모습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이 나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적어도 예수님 오시기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민으로서 했어요. 근데 정작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한 죄만 있지 유대인이 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구약을 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들은 훌륭한 기능을 했고 지금도 유대인들 세계적으로 성경을 지키고 있고 안식일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이 지금 양제사는 못 드리니까 뭘 가지고 제사를 드린다고요? 닭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이건 성경의 모습은 아니고 우리가 배울 모습은 아니지만은 그 정신은 배워요. 그래서 대속죄일이 되면은요 닭을 사다가 아들 머리 위에, 딸 머리 위에, 사모님 머리 위에, 자기 머리 위에 빙빙 돌린 다음에 그 닭을 잡아요. 그래가지고 요 제사로 잡은 닭은 이 닭고기는 불쌍한 사람 이웃들에게 나눠줘요. 이 행동은 좀 하지만은 그 정신은 필요해요. 저는 우리가 반하죠. 소리가 예. 저는 이렇게 선생이 또는 친구가 이 행동은 성서적이거나 신앙적이진 않지만은 적어도 이런 자세는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네. 닭은 못 잡아도 다시 예수님의 피를 십자가를 생각해야 되고 이런 고행은 안 해도 좀 금식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심야 기도도 하고 저도 뭐 부끄럽지만 사실이니까요. 안식일에 예배를 더 설교를 하든 안 하든 더 은혜롭게 드리고 또 어떤 때는 말씀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이미 한 40여 년 동안 안식일 아침 식사는 안 해요. 한 끼 좀 못 먹으면 어때요? 사실 일부러 안 위를 비우면요 마음이 더 깨끗해져요. 비지 않아요. 뭐 그냥 단순하게 제가 안식 아침 금식하는 걸 말씀드렸지만은 적어도 우리가요. 뭐 몇 끼 좀 안 먹고 기도하면 어때요? 지금은 여러분 때리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자아성찰, 스스롭게 내 마음을 살피고 내가 더 조금이라도 미워하는 마음이 내 속에 남아있지 않는가. 자기를 스스로 돌아보는 일, 그걸 성경은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고행, 고해, 뭐 자해, 자살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네. 정말 더 깨끗하게, 더 정결하게, 더 주님 닮도록 좀 우리가 노력할 필요는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간단히 성소의 역사를 공부해 볼게요. 원시 성소, 원래 이자였던 원래 시작될 때, 그 다음에 이제 예단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성막, 광야 성소를라고 한 성막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현재 이스라엘 땅에 세워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인간 성소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도 오늘 성전이죠. 산수의 교회도 성소이고 성전이죠. 자, 원시 성소, 에덴 성소입니다. 에덴에서 처음에 예배를 드렸지만은 범죄한 후에는 쫓겨납니다. 제가 이것을 다 공부하기엔 어렵습니다. 자, 원시 성소가 있었는데 아담 때부터 우리 노아 범죄 전에는 아담 안에서 동산 안에서 예배드렸고 범죄 이후에 노아 때까지는 에덴의 동편에서 에덴 입구에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죠. 이게 원시 성소고 그건 노아 시대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단이 돌단이죠. 그 위에 장작을 놓고 그 위에 고대입니다. 우리는 이제 불 지피고 양 잡고 물을 바칠 필요가 없어요. 왜 없어요? 이미 예수님이 제물 되어 주셔서 돌아가셨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니까 하늘 지성소에서 나의 피 하면서 오늘 산수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정을 깨끗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려고 친히 희생 제물로 이 제사를 완성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제사를 안 드리고 그 대신 뭐를 해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려야 돼요. 온라인으로라도 예배 드려야 되고 좀 괜찮으면 정말 좀뭐 백신 맞으시고 기도하시고 가세요. 그러면 코로나 절대로 안 걸려요. 만용부리시란 뜻이 아니에요. 기도 안 하고 가면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확신을 갖고 가시는 분에게 절대로 죽어도 하늘이 무너져도 코로나 안 걸립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오지 마세요. 그럼 걸려요. 그래서 왜 가야 되고 계단을 쌓아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그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제 성소 시대인데 언제까지냐? 신용을 받 뒤에 하나님이 성소를 지으라고 하신 그때까지 계단 성소 시대입니다. 고장노님, 제 예. 컴퓨터에 인터넷이 불안정합니다라고 자꾸 뜨는데 그래도 지금 나가는 데는 문제 없죠? 예, 지금 나오고 잘 있습니다. 들리시고 예. 네, 다행입니다. 제가 연락 안 할게요. 메시지가 떠서요. 네. 그래서 이때까지가 계단 성소 시대입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원시 성소, 에덴 성소, 에덴 죄지기 때는 에덴 전체가 에덴 안에가 특별히 그 생명나무가 에덴 성소였어요. 그리고 이제 범죄 후에는 에덴의 동편에 와서 에덴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하라고 했던 그 원시 성소, 에덴 성소가 있고 두 번째는 계단 성소였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가 바로 보이시죠? 네, 이 광야 성소, 성막 성소입니다. 그 포터블 태버나클 이동하면서 구름 기둥 기둥이 인도해 주는 대로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이동하면서 드렸던 성막 성소가 모세로부터 언제까지요? 솔로몬까지. 왜 다윗도 아니고 솔로몬이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피를 너무 많이 흘렸고 그런 또 그 바세바와 간음하고 그걸 감추려고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까지 한 그런 사람이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의 성전이 영광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재림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정말 깨끗하게 모범적으로 살아야죠. 우리가 더러운 일, 부끄러운 일을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못 받으시죠. 하나님 욕 들으시죠. 다른 사람이 교회 다녀 난 절대로 못 가. 그러죠 우리 사람들이. 그래서 다윗에게는 허락 안 되었고 그 대신 다윗은 준비를 다해요. 그 마음을 하나님 받으셔서 다윗 성소를 지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이 성소 시대를 끝내고 성전 시대 솔로몬이 짓고 그러나
다시 이제 바벨론이 무너뜨릴 때 스룹바벨 시대에 회복되고 예수님 시대에는 헤롯도 재건하는. 근데 지금 NR에 있는 이 사진이 현재 이스라엘에 가면 그 성전절에 이런 성전이 있는데요. 예루살렘 성전. 아,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 세워진 네. 회교 성전이에요. 회교 이슬람 성전. 가슴 회교 아프죠. 네. 이슬람 성전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진다고 그랬죠. 그게 AD 70년 나중에 황제가 된 티투스 지대대전투 1장 한번 오늘 읽어보세요. 예루살렘이 불에 타잖아요. 성전이 파괴되잖아요. 왜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거절하거나 버리거나 우리의 사랑하는 분들이 우리의 진리를 무슨 일 있어도 받아들여야 돼요. 안 그러면 죽고 불타고 망하잖아요. 무너지잖아요. 자, 헤롯 성전, 예수님 시대의 제2성전이라고도 하는데 그 성전이 있었는데 무너졌어요. 파괴됐어요. 두 번 파괴됐죠. 바벨론에 의해서 다니엘 때.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예언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고 그 자리에 속상하게 지금은 회교사원, 이 황금도움이라고 하는 이 진짜 예, 이슬람이 세워놨어요. 속상하지만 지금은 성전이 없어도 돼요. 성전이 없어도 돼요. 지금은 양자바 제사 안 드려도 돼요. 안 드려도 되느라 안 드려야 돼요. 왜요? 제물 대신 예수님이 피 흘리셨잖아요. 그걸 매일 잡으면 돼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매일 피 흘리시게 만들죠. 나쁜 마음도 품고 또 어떤 때는 안 품고 죄도 짓고 그러면 여러분의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또 달리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진짜 제사 지내는 거예요. 이런 시대.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사가 필요 없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 없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요한복음 22장 21절 새로운 시대를 예수님이 여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성전 앞에 서셔서 너희가 성전을 헐어라.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줄 알았겠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무슨 소리냐. 이 성전은 헤롯이 46년 동안 재건 공사를 한 성전인데 네가 3일 만에 사흘 안에 하시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뒤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신 게 아니고 성전된 예수님의 육체 사흘 만에 뭐 하신다고요? 부활하실 것을 얘기하신 것이었어요. 네, 이제 성전 성소가 아니고 인간 성소, 사람 성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소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산수유교회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걸어다니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리고 하나님 더 닮아가는 성소로서의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십자가로부터 이제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들만 사는 하늘에 가기까지 여러분이 성소입니다. 여러분이 성소이십니다. 인간 성소 시대의 소망 162회 영세 전부터 광명하고 거룩한 스락 천사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이건 원래 애초부터의 계획이에요. 모든 피조물, 천사나 사람이나 모든 피조물은 둘째 줄 노란 글자, 둘째 줄, 넷째 줄까지 고장노님 읽어주세요. 모든
모든 피조물을 창조주께서 내재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네, 모든 피조물이, 모든 생명체,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그 피조물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거룩하신 분이 거하시니까 성전이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셨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인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그쳤어요. 죄를 짓는 것, 선악과를 먹는 것, 또 오늘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 자체가 성소되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류 안에 거하시고 또한 구원하는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성전에도 내가 거할 성소를 짓라고 하셨고 정말 우리 옆에 오시려고 하나님이 오셨어요. 임마누엘 누구세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옆에 거하시고 또 하나님 은혜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사람 마음이 사람이 우리의 심령이 인간이 다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성소가 되도록 감사한 일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래서 너희가 당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옛날에 성전이 거룩했던 것처럼 지금 너희가 성전이니까 너희가 거룩하다. 우리가 뭐예요? 우리 몸이에요. 우리 영혼이, 우리 심령, 우리의 전인이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성소이십니다. 오늘 산수교회 모든 주님의 아드님들, 따님들이 성전이시고 성소이시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 거룩한 전입니다. 이제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인류 역사에 있어서 구속사에 있어서 성경 역사의 축제 기간입니다. 그래서 1844년 10월 22일이었던 것처럼 오늘 23일이죠. 이 안식일 한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계속제 기간입니다. 사람이 성소가 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산수유교회가 산수유 성도님 모든 분이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든 분과 여러분 가족이 다 성소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또 현대 성소인 나를 깨끗게 하시는 정결케 하시는 의사함을 힘입는 이거 다른 거로 안 된다고 그랬죠? 예수님으로 십자가로 주님의 보혈로 만드는 것입니다. 정결케 되시는 여러분 되시고 이제 이 대속죄 기간이 끝나면 이 조사 심판 기간이 끝나면 장막절입니다. 힘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임을 잊지 마시고 재림 성도답게 살아가시고 그리고 재림을 정말 준비하시는 그리고 하늘에 안와도 될 만큼 더 주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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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바로 기도 예, 드릴까요? 예. 그래요. 찬미 준비됐나요, 목사님? 네. 예, 찬양. 오늘, 예, 찬양하고. 오늘 예. 그러면 화면에 있는 것처럼 오늘은 예. 대속기를 맞는 자세로 기도를 드려보시기 바라고요. 근데 기도할 때 정말 확신이 있어요. 우리 확신을 가져야 돼요. 왜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하나님이요. 아들도 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자녀를 위한 학비가 필요하세요? 집이 필요하세요? 회개가 필요하세요? 십자가도 주시고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이 여러분 위해서 뭘 안 주시겠습니까?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됩니다. 그러면 찬미가 458장을 부르고
하려고 했는데요. 우리가 계속 나와서 제가 껐는데 이거 다시 키려면 시간이 걸려요. 예, 예. 그러면 목사님 한미가 457장은 여러분들 이따가 개인적으로 불러보세요. 예.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고 싶다고 하는 말씀의 그 한미예요. 예수님 닮는 찬양하시는 여러분이 돼야 되죠. 그러면 저는 기도하고 들어갈게요. 자, 기도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안식일에 성전에 나오고 또는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날마다 십자가의 공로로 살아가는 진짜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고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정결케 되는, 그래서 내일 주님이 오셔도 하늘에 옮겨갈 수 있는 산수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셔서 이 음성을 들으신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배우자들, 자녀들, 손들, 부모님들, 형제들까지도 함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하늘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는 산수유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믿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성도로 하늘로 옮겨가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감사의 기도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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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